예, 할렐루야. 예, 오늘 27번째 주일을 보내시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선포하겠습니다. 함께함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오늘 이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 무엇을 보고 이 교회까지 오셨습니까? 무엇을 보고 오셨겠죠. 아침 일어나서 여러분이 눈을 뜨고 맨 먼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대인들은 아마도 맨 먼저 눈을 뜨면 뭘 먼저 보게 될까요? 스마트폰을 먼저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죠. 출근을 할 때는 건물을 보고 또 사람을 보기도 하겠죠. 그런데 사실 보긴 보는데 정말 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공광승의 이 완행버스라는 시에 보면은 이제 완행버스는 굉장히 늦게 가는 버스니까 지나갈 때 뉴욕제가도 보이고 남원 추어탕도 보이고 땡땡 목욕탕도 보이고 이런 여유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지만 사실 뭘 보는지를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보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보여집니다. 그냥 보는 것을 우리는 시청이라고 부릅니다. 시청. TV 시청한다고 얘기하잖아요. TV 시청하자. 여러분 TV를 열심히 시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건 어떻게 보면 깊이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남는 것이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진짜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한자어로 보면은 볼견자, 볼견자. 이건 깊이 들여다본다라는 얘기죠. 깊이 본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깊이 본다. 그리고 마음으로 깊이 듣는다. 들을 문자. 그래서 견문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깊이 마음으로 보고 깊이 마음으로 듣는 것을 견문. 우리는 과연 깊이 들여다보고 있는 것일까요? 인생의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했던 헬렌 켈러가 어느 날 친구 한 명이 이제 같이 사는 친구 한 명이 숲속에 산책을 갔다 오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구가 숲속에 산책을 하고 나서 돌아왔죠. 돌아왔을 때 헬렌 켈러가 친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산책 어땠어? 특별한 게 없었니? 너무 좋았지 않았니?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친구가 답변합니다. 특별한 거 없었어. 특별하지 않던데 그냥 뭐 숲이지, 그냥 뭐 나무지. 이 말에 헬렌 켈러가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나는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나의 손끝으로 자작나무를 만질 수 있고 나의 귀로 숲속에 흐르는 시냇물이 하나님의 기적처럼 들리는데 어떻게 앞이 다 보이는 친구는 특별한 게 없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는 그 답변 앞에 너무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죠. 우리가 앞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특별한 게 없어서 사실 이 답변은 우리의 답변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이 진짜 시각장애인 거죠.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 성경은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부를까요? 교만한 자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장애는 영적 시각장애인 것입니다. 교만이 가장 무서운 질병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성경은 사도 베드로를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렇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이 에콤보사스테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겸손이라는 옷으로 너의 몸을 두르라는 뜻입니다. 겸손이라는 옷을 너의 몸에 두르라.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가 뭐 어떤 사상에 따라서 다르게 보기도 합니다. 종교다원주의라고 부르기도 하고 종교학적으로 또한 AI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사회학적으로는 해체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부르는 그 이름은 다르지만 기존의 질서와는 전혀 다른 질서의 세계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야 될 본질이 있습니다. 예, 권위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이고요. 질서에 대한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마저도 부정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람이 사는 세상이 아닌 거죠. 권위에 대하여 순복할 수 있으며 사람의 말에 경청할 수 있으며 사람을 사람으로 볼 수 있는 겸손의 옷을 두르고 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교만은 왜 그런 의미에서 위험한 것입니까? 교만해지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 시각 장애이기 때문에 앞을 못 보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결국은 성경의 말씀처럼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있습니다.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오직 시선이 누구에게만 있는 겁니까? 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나의 업적, 나의 성공.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의 들러리고 하나님조차도 나의 삶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으로 치부하는 사람이죠. 그러니 위험한 사람이죠. 현대사회에서 가장 큰 사기꾼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이제 미국의 금융 사기의 대명사라고 이제 현대사에서 부르는데 메이도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약 72조 정도의 돈을 날려먹었어요. 예. 사람들한테 엄청난 투자금을 이빨린 소리로 이렇게 모금을 합니다. 엄청난 수익을 주겠다, 약속을 하겠다. 그렇게 해서 거기에는 뭐 저명한 인사들, 연예인들 이 메이도프 앞에 줄을 섰죠.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얼마나 대단한 은변가인지. 이 사람은 투자를 약속하면서 1년에 최소한 2자리 이상의 수익을 남겨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합니다. 근데 사실은 투자를 한 게 아니죠. 신규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갖고 기존 투자자의 이자와 원금을 갚는 방식으로 그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20년 이상 운영을 하다가 2008년도 미국의 대금융 위기 때 이 모든 사실이 발각이 됐죠. 그리고 2009년도에 그는 감옥형을 언도받는데 150년을 받습니다. 그러다가 2021년도에 감옥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이 메이도프가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요? 왜 이런 교만한 짓을 행했을까요? 어렸을 때 그는 메이도프라는 사람은 심각한 어떤 지능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사람들로부터 언짢은 소리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의 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을 해가지고 사람들의 길을 꺾어버릴 거야. 결국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말 그대로 성공한 인생이 됐죠. 보이기에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와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인정을 목말라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가족도 잃고 그의 미래도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의 결과를 맞이했을 뿐입니다. 결국 교만한 사람은 이와 같이 사람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니까 오직 나의 업적, 나의 성공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결국 이런 사람의 결국은 패망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서는 메이도프보다 더 교만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도 실존의 인물이죠. 바로 오늘 다니엘서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이 세 친구와 함께 포로로 잡혀갔던 바벨론 제국의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세계 역사 속에서도 존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이름으로 존재했을까요? 그 이름이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네부카드네자르 2세. 이 사람이 이제 그 바벨론 공중정원이라는 고대 7대 불가사의를 만들거든요. 이건 자기 아내를 위해서 만든 그 건물인데, 물론 이제 세계 학자들마다 좀 논란은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젠슨 황과 이 빌 게이츠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 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 제국이라는 게 그 시대를 호령했던 제국이고요, 그 제국의 그 신바벨론 제국의 왕이었으니까, 황제였으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교만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십니다. 왕이여, 좀 의역을 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살펴보시고 가난한 자를 제발 돌아보시오라고 경고를 듣습니다. 하나님이 1년 동안 이 교만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자,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은 회개할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는 오히려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이죠.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이 느부갓네살의 이 말에 나라는 말이 몇 번 등장합니까? 1인칭 대명사 나가 몇 번 등장합니까? 4번 등장하잖아요. 지금 나 왕이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 내 위엄. 오직 느부갓네살의 시선 속에는 오직 누구만 보입니까? 나의 위엄과 나의 영광과 나의 업적과 나의 도성과 나의 성업만 보였습니다. 그 순간 하늘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까? 결국 심판을 받은 이 느부갓네살은 7년 동안 어떻게 살게 될까요? 그 왕자에서 쫓겨나서 다니엘서 4장 25절을 볼까요? 어떻게 삽니까? 들 짐승과 함께 살고 소처럼 풀을 먹었다고 되어 있고요. 하늘 이슬에 늘 젖어 있었고,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그의 머리털은 독수리 머리털처럼 거칠었고 그의 손톱은 새의 발톱처럼 지저분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7년 동안 이러한 비참한 신세를 당하게 됩니다.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추셨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교만은 이처럼 영적으로 무서운 시각장애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다 잘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면 신음하는 이웃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하면 내가 지금 인생의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사실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반대 겸손은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겸손이 뭘까요? 겸손은 여러분이 다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가 최근에 읽었던 맥스 루케이도의 목사님의 책에 보면은 겸손이 위대한 이유는 정직하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겸손이 위대한 이유는 정직하기 때문이다. 겸손은 나를 하염없이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나의 자리를 아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작은 자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한 자는 함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는 작은 것도 볼견 깊이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겸손한 사람은 깊이 작은 것도 바라보기 때문에 남들이 보이지 않는 은혜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아동 정신분석학자인 도널드 위니코트의 육아가 두려운 부모들에게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은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만약 우리가 부모를 선택할 수 있다면 나는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선택하겠다. 죄책감을 느낄 줄 아는 부모를 선택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말 자녀가 기대하는 부모는요, 완벽한 부모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버는 부모가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좋긴 하죠. 또 모든 걸 완벽하게 해내는 부모가 아닙니다. 잘못 앞에서 스스로를 숨지 않고 정직하게 말할 줄 아는 부모, 잘못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 꿇을 줄 아는 부모,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부모, 그 부모를 자녀는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좋다고 저는 생각하냐면요, 크게 말하면 저는 겸손한 사람이 좋더라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제가 늘 아내한테 농담으로 인사 잘하는 사람이 제일 좋더라. 교회 지나가다가 청년들이 그냥 아무 말이 아닌데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거, 그 청년은 그냥 그날 밥 사주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냥 뭐 실수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야, 제가 그러면 한 대 지워받고 싶어요. 이상하죠. 꼰대 같은 마인드가 생기더라고요. 어른들이
인사 잘해야지, 인사 잘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늘 인사 잘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진짜 엄청나게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때는 진짜 이 도덕적 교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정말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은 어떤 인사를 해야 됩니까? 적어도 샬롬이라고 인사를 해야죠. 자, 아무런 감흥이 없죠. 겸손한 사람이 좋습니다. 내 얘기, 내 자랑만 하는 사람은 나중에 보고 싶지가 않아요. 근데 이건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물론 교만한 자도 품으시죠. 그러나 하나님도 겸손한 사람을 더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제가 어제 이제 어떤 신방에 갔는데 식사를 나누면서 이제 식탁에 간장게장이 나왔어요. 간장게장.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요일이 되면 모든 시선을 설교에 어떻게 하면 다 빨아들일까, 깔때기 이론으로 제가 돌아갈 때가 토요일인데, 여기서 뭐 건질 거 없을까 생각하다가 보니까 딱 앞에 간장게장이 있었습니다. 딱 간장게장을 보는 순간 안도현님의 스며드는 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어제 간장게장을 못 먹었어요. 그 시가 생각이 나니까. 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꽃게가 간장 속에 반쯤 몸을 담고 엎드려 있다. 등판에 간장이 울컥 울컥 쏟아질 때 꽃게는 뱃속의 알을 껴안으려고 꿈틀거리다가 더 낮게 더 바닥 쪽으로 웅크려 서리라. 버둥거려 서리라. 버둥거리다가 어찌할 수 없어서 삶 속에 스며드는 것을 쭉쭉 또 있는데요. 여러분, 간장게장은 살아있는 개한테 살아있는 개를 갖고 주로 만들잖아요. 살아있는 개에다가 간장으로 한 방 먹입니다. 반쯤 죽이죠. 그리고 그걸 여러분은 냠냠 쩝쩝 맛있게 드시고 있습니다. 이걸 이 시를 보는 순간 제가 간장게장을 그 순간 먹을 수가 없고 한동안 안 먹죠. 안 먹게 되더라고요. 이런 아픈 사연이 있구나.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제가 깔때기 이론이라고 했잖아요. 이 간장게장조차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 다른 해석이 가능하죠. 어떤 책에 보니까 제가 80이 되어서야 글을 배웠던 할머니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뭐 그런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진짜 배우고 싶어도 환경이 좋지 못해서 우리 못 배웠던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80이 돼서 글을 배우고 나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글을 배우고 나가지고 이제 할머니들과 함께 시를 쓰는 이제 반에 들어가서 시를 쓰는데 어떤 PD가 찾아와가지고 할머니, 글을 배우니까 뭐가 좋으세요? 어떤 게 좋으세요? 라고 질문을 던졌더니 이 할머니가 이렇게 답변하였습니다. 이제는 덜국화의 향기가 맡아지게 되고 돌도 덜 추게 되더라. 여러분, 이게 진짜 가슴 울리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덜국화는 시가 때가 되면 언제나 피어나는 꽃입니다. 돌은 언제나 널브러져 있죠. 그런데 그를 모르고 마음에 여유가 없었을 때는 그 덜국화의 향기가 맡아졌겠습니까? 돌멩이는 던져야 될 대상이었겠죠. 그런데 그를 배운다라는 건 저는 깊이 들여다본다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깊이 들여다보니까 마음으로 그것을 자세를 낮추어서 바라보니까 덜국화의 모습뿐만 아니라 덜국화의 향기까지 맡아지게 되었다. 이게 겸손의 비밀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왜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겸손한 자만이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칭의, 의인된 사람이잖아요. 우리의 의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의지로 내가 의인된 사람이 아니에요. 언제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도 살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하나님이 없었으면 죄인이었구나.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이구나. 이런 자세가 겸손인 거죠. 결국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통 그 라틴어 수업 2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행을 생활처럼 하라. 생활을 여행처럼 하라. 여러분, 해외여행 가면은 보통 희한하죠? 아무것도 안 해도 보니까 맨 처음 해외여행 갈 때 보니까 그 버스 안에서 하늘을 찍고 있더라고요.
아니 한국에서도 본 하늘 아닙니까 여러분? 한국의 하늘이 더 아름다웠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저게 뭐라고 찍고 있을까? 또 우리 해외여행을 갈 때 보면은 뭐 카페 골목이라든지 낙엽이라든지 그것도 찍고 있어요. 여러분 왜 찍는 겁니까 여러분? 네. 물론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바라봤을 때는 다시 못 올 수도 있거든요. 결핍을 알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곳에 못 온다는 결핍을 알기 때문에 소중한 겁니다. 다 담고 싶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하루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마지막 하루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마지막 선물과 같은 하루라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바라볼까요? 가족을 향해서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게 되겠죠. 내가 더 사랑한다라고 말하게 되겠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조차도 너무너무 아름답게 느껴지겠죠. 또한 길에 피어있는 그 덜풀조차도 소중하게 여기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겸손의 비밀인 겁니다.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 우리 미국의 대통령 취임식 할 때마다 이제 빌리 그레함 목사님 옆에 늘 서 있는 걸 우리 보았을 겁니다. 성경에 이제 손을 대고 선서를 하니까요. 그때 시대의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이 늘 옆에 있는데, 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제 오래전에 소천했습니다만은 이분이 94세 때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그 당시 세계적인 크리스찬 뮤지션이었던 마이클 스미스에게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스미스, 내가 이제 하나님께 부름받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혹시 죽게 되면 그 장례식 때 내 이름은 다 지워달라. 이렇게 유언으로 남겼습니다. 내 이름은 다 지워달라. 그랬더니 마이클 스미스가 무슨 말씀이냐고, 당신같이 위대한 목회자가 어떻게 이름조차 없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오직 나를 창조하신, 내 인생을 이끌어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라네. 이것이 진짜 견의 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를 경험한 자의 고백이 되겠죠. 내가 여기에 있는 이유는 나 된 것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여러분 인생 또한 인정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요, 한 줌의 흙을 쥐고도 나는 인간을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얘기할까요? 그런 인간을 향해서 그럼 흙부터 만들어 보라고 얘기합니다. 호모데우스, 유발 하라리의 책에 보면은 이 호모데우스라는 말이 인간 신이라는 뜻 아닙니까?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세대입니다. 인간이 불가능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마치 긍정적인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한편으로는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높아질까라는 두려움도 있습니다.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단어에 두 가지 만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아사라는 단어가 있고요. 둘째 단어는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든다는 바라입니다. 하나님만이 무에서 유를 만들 수 있는 바라, 창조주이시죠. 물론 인간은 아사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아사는 재료를 가지고 만든다는 것입니다. 재료가 있어야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인간은 어느 단계에 있는 겁니까? 바라가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아사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재료는 누가 만드는 것입니까? 그 재료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죠. 우리는 아파르, 먼지에 불과한 존재였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는 것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교만의 경고를 무시하고 교만해서 7년 동안 야수처럼 지냈던 느부갓네살.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 7년 동안의 비참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고백을 하게 되거든요. 그 이방의 왕조차도. 자, 그 장면이 4장 37절입니다. 4장 37절. 7년 동안 비참한 생활을 했을 때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강제로 낮추시기 전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능하신 권능 아래 스스로를 겸비하시는 견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상반기를 인도하시고 하반기를 열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첫 번째 감사의 절기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로부터 유래가 되었습니다. 바로 첫 소출에 대한 감사요, 첫 수확에 대한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맥주 감사절은 첫 것에 대한 감사요, 작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첫 것을 감사할 수 있고 작은 것을 감사할 수 있는 자, 다시 말해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첫 것에 감사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도 훑어보지 않고 들여다보고 깊이 바라보는 자, 작은 존재 앞에서도 교만이 굴지 않고 하나님의 은총의 대상으로 여길 수 있는 자, 하나님은 그 자를 하나님의 때에 높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하반기를 열면서 우리 가운데 겸손의 눈을 갖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품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나 기억하셔서 그 사랑 아래에서 겸손의 눈을 갖고 첫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어서 언제나 감사하고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